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 암송 들어가는데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에 모든 성경은 없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없앴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까지 2장 14절로 말씀을 드렸나 봐요. 2장 15절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쉐마장으로 아주 유명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아멘입니다. 그죠?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세 번째는 줄임말입니다. 여, 경, 지, 근.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좋아서 본따 왔습니다. 저는 모방을 참 잘합니다. 내 것으로 만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여경지근입니다. 오늘 배울 잠언, 오늘 배울 전도서 다 여경지근입니다.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수업 나가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경지근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게 바로 여경지근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야 여러분들이 계속 이 반복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것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외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조 시대부터 갑니다. 창조 시대는 성경의 어느 부분입니까? 창세기 1에서 11장입니다. 우리가 4대 주요 사건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뭘까요? 창조, 타락. 자, 그 다음 무슨 시대로 넘어갑니까? 자, 4대 주요 인물입니다. 족장의 역사예요. 자, 인물 얘기해 보세요. 좋아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로 넘어갈까요? 출애굽 광야 시대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몇 권이 들어갈까요? 출, 레, 민, 신. 이렇게 도표들에 오는 겁니다. 출, 레, 민, 신. 밑에 있는 파란 색깔은 도대체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시간이 흐르지 않는 역사서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3가지 외우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다? 구원.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무엇을 준다? 율법. 세 번째는 무엇을 준다? 성막. 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 제사. 자, 출애굽기 40장 성막으로 끝나니까 거기서 드려지는 게 뭐다? 제사.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위에가 예배, 밑에는 동행입니다. 자,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 백성민의 수술자를 써서 백성의 수를 센다는 겁니다. 1장에서 한 번 세고 26장에서 한 번 셉니다. 우리는 3가지, 세 개의 장소, 그 다음에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가겠습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어느 세대가 갑니까? 9세대. 이것을 따르게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무슨 기예요? 전환기. 이 전환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광야에서 그냥 뱅글뱅글 먹고 살다
죽는 이야기입니다. 사명 없이 언약 없이 살다 보면 먹고 살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출발하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까지? 모압 평지. 자, 어느 세대가 들어가게 됩니까? 신세대,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 2세대가 들어갑니다. 이제 신명기로 내려오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모르는 이 신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유언의 설교를 남기는 겁니다. 너희들 조상들 봤지? 너희들 조상들이 얼마나 인생의 낭비가 심하더냐. 40년이 걸렸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율법을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희들의 살 수 있는 너희들의 비결이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신명기에서는 소개됩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뭐를 생각하랬죠? 신신당부.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죠, 그죠? 자,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자, 가나안 정복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성경은 무슨 성경이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정복합니다. 12장까지 정복.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분배, 땅을 나눠줍니다. 세 번째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의 유언적 권면이 들어갑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까지 왔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 준 거야. 맞죠? 이제는 꽃을 피워야 하는 시기인 거야. 백성도 주고 땅도 주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약속도 주고 주권하고 통치하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까? 사사시대. 성경은요 사사기가 되는 겁니다.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 2장은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왔다. 두 번째는 어떤 말이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범죄. 두 번째는 구원하고 고통이죠. 세 번째는 간구. 네 번째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3장에서 16장까지의 모든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한다. 또 고통스럽다. 또 간구한다. 또 구원하신다. 자, 17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총체적 난맥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말을 아껴야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뭐죠? 룻기가 흐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자, 룻기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복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바로 누구를 불러오는 책이다? 다윗왕을 불러오는 책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누구를 낳는다?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윗을 불러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암흑기와도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상의 1에서 8장까지는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역사를 다룹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은 3명의 인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죠? 사무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여 목소리를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되고요. 사무엘 하는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트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책을 세트로 볼까요? 밑에 나오죠. 역대상입니다. 기록의 시기는 포로 귀환 이후입니다. 관점도 제사장적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유대의 왕이었었다가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된 다윗에게는 계속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다윗의 승리를 다룹니다. 11장 젓가락장에서 밧세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다윗의 순환 시대가 열립니다. 자, 이렇게 최소한의 것들만 여러분들이 외우면 성경을 볼 때 더 눈들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들이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외우고 읽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더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더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누구 왕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게 어떤 성경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열왕기 상의 1에서 11장, 사무엘 하에서 11장 젓가락장이 밧세바 사건, 다윗 왕이 무너진 사건. 열왕기상의 11장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무너진 사건. 동일하게 부전자전 11장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트로 가야 되는 게 뭐다? 역대 한대 1에서 9장까지만 솔로몬의 40년 통치를 나타냅니다. 역대상에서는 제가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와 보니 성전도 무너졌어.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도대체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왜 우리가 포로를 갔다 와야 되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돼? 그런 거에 반해 이제 해서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 아니? 그러면서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쓴다? 족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다윗의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 역대기의 특징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다윗이 무엇을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이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요. 역대기의 중심은 뭐가 된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못해서 이렇게 무너졌구나. 예배만이 살 길이구나.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열왕기상과 역대하. 그리고 지금 다윗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뭘 배울 것 같아요? 시편. 자, 솔로몬에서는 솔로몬이 지은 세 가지 지혜서가 있습니다. 가장 젊었을 때 무엇을 지었을 것 같아요? 힘이 있죠. 사랑도 할 수 있죠. 아가입니다. 두 번째, 중장년 때는 어떤 책을 지었을 것 같아요? 잠언입니다. 다 늙었어요. 무엇을 지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누려봤는데 이렇더라. 자, 제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그리우시죠? 저도 무척 그립습니다. 정말. 자,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이렇게 22장까지 됐지만 오늘은 11장까지만 볼 거예요. 왜? 통일왕국 시대니까. 누구를 다뤄요? 솔로몬이야. 기억하면 됩니다. 11장 사무엘하 11장 다윗,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밑에 거는 다음 시간에 다룰게요. 자, 핵심 구절 우리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장에서 솔로몬이 무너진다 그랬죠.
저거는 선지자 아이야가 이제 앞으로 분열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어 남왕국의 초대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한 예언입니다.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거야. 이게 바로 여기는 핵심 구절인데 분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을 이 구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 분열입니다. 이제는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한 명의 선한 왕도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가끔씩 선한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분열왕국은 제가 전문입니다. 다음 주에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무엘 하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맞죠? 그러면서 끝이 나요. 자, 열왕기상의 1장에 들어오면 이제 다윗이 늙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노쇠, 몸이 늙으면 차가워집니다. 애들은 덥다고 난리치죠. 나이 들면 어때요? 추워요. 그죠? 자, 차가워집니다. 신하들이 처녀 아비삭을 데려다가 다윗을 따뜻하게 하고자 간호를 하게 합니다. 이때만 해도 왕권이 아직은 그 다음 왕위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해진 시기입니다. 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스스로. 이 사람이 병거를, 군사조직을, 호위병을 거느리고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자,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번에 아도니아 편에 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자, 군부도 장악했죠. 제사장도 장악했죠. 스스로 판단하거니 왕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엽니다. 자, 나단과 밧세바가 전략을 세웁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거 위기네. 이거 위기잖아. 위기를 감지를 합니다.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가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혜로운 접근과 시도를 합니다.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선언을 하고 사독이 이제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단 나목사님이시죠. 그 다음에 분하야가 이제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되는 겁니다.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서 공식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즉위를 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진정한 왕을 받아들이면서 솔로몬 왕 만세! 그러면서 소리가 크게 외치져집니다. 아도니아 측은 충격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왕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 사무엘하에서도 약속하셨고 역대상에도 나와요. 네가 영원히 네가 나의 집을 건축하려 했지? 아니야. 내가 너의 나라, 너의 왕이 견고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즉위합니다. 아도니아가 쫙 뛰어가서 제단불을 잡고 피신을 합니다. 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피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세요? 솔로몬은 충성하면 살려주겠다. 조건부 용서를 허락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자, 1, 2, 3절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왜 넘어갔죠? 미안해요. 자,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딱 보이죠? 두 가지를 약속을 하죠. 뭐가 되라고 약속을 하죠? 첫 번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 뭐가 아닌 졸장부가 아닌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뭐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자, 물질의 유산이 아닌 무슨 유산을 남긴다? 말씀의 유산을 남기는 다윗. 우리 모두도 죽을 때 이런 유언 남기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솔로몬의 숙청 작업이 들어갑니다. 살려줘서는 안 될 인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압을 심판하라. 두 번째 누구? 시므이를 심판하라. 세 번째 누굴 추방시킨다? 아비아달 추방시킨다. 네 번째 누굴 처형시켜라? 아도니아 처형시켜라. 자, 요압은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 하에서 배웠는데, 자, 1번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 말하자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형제는요, 요압, 아빗의 아사엘. 아사엘은 들로르보다도 빠른 사람.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의 칼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결국 요압이 누구를 그래서 암살을 하죠?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사보 보십시오. 그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압은.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누굴 또 암살할까요? 아마사.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그를 죽이고 자신의 위치를 되찾고 싶은 겁니다. 7번에 누구를 지지하게 됩니까?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솔로몬 편에 서야 하는데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겁니다. 충성된 자이나 왕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종종 거슬렀고 야망이 있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요압을 심판하라. 두 번째 시므이 생각나요? 시므이 뭐한 사람이죠? 저주. 자,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저주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시므이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가 너한테 간다. 이러면서 저주했던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시므이가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용서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나 솔로몬에게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얘가 잊어버려 도망친 두 종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명령불복종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아까 제단불 잡았죠? 그런데 밧세바 다윗의 부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도 제일 첫 번에 다윗에게 첩입니다. 맞죠? 그 첩을 요구를 하는 거야. 아내를 삼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솔로몬이 밧세바가 그런 부탁을 하니까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세요. 그를 위하여 요압과 아비아달도 구해달라고 그러시죠. 이러면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올 겁니다. 분하야 군대 장관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자,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첫 번째,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노비라는 곳에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높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고요. 노베 학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피신하여서 같이 도망 다니면서 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솔로몬 즉위 때 반대편에 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면되어 그동안 다윗에게 한 일들이 있어서 죽이지는 않고 추방으로
저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의 2장에서도 엘리에게 내려진 엘리 그 가문의 심판, 그 다음에 왕상 2장 27절에도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성경에서 약속된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자, 은혜를 베풉니다. 자, 가을이에요. 피부가 건조하죠? 어떻게 뭐 바를래요? 로션 바르실 거죠? 바르실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실래. 로션 바르실래요? 촉촉해지죠, 그죠? 은총을 베풀어라. 이 바르실래는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피난왔을 때 공궤한 사람입니다.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바르실레가 자신은 늙었어요. 내가 지금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간들 내가 얼마를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김밥 아닌 김함을 부탁해요. 김함을 부탁해요. 김밥 아닌 김함을 부탁해요. 바르실레와 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3장으로 가면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서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1천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거, 완전한 거를 말한다면 정말 마음을 다한 제사예요. 온전한 헌신과 마음을 다한 제사라고 보면 돼요. 뭐가 1,000번이다, 1,000마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헌신을 다한 제사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보라. 내가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170%를 딱 내밉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 많은 백성 어떻게 제가 재판합니까? 이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겁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도 구하지 않는구나. 네가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는구나.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줄게.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너와 같은 자가 이 세상에는 없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만 봐도 솔로몬이 얼마나 이 솔로몬의 시대가 황금 시대였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시대인 줄을 알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자,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가 됩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자, 백성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처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가셔서 창세기 15장에 저 모든 저 수많은 뭇별들처럼 너희들 자손이 생겨날 거야 하는 것처럼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 말씀도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영토를 보십시오.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영토도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관점이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 통치의 회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런데 3장에 가면은 타락이 일어나잖아요. 사라진 하나님 나라예요. 12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요게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인간왕의 한계가 달합니다. 죄 앞에서는 여지없이 다 무너집니다. 사울 무너져, 다윗 무너져, 앞으로 솔로몬도 무너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토록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5장에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자신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피도 많이 흘렸고 전쟁을 너무 많이 했거든.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 샬롬의 시대, 평화의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5장에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어주세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말씀에도 보니까 태평을, 사방에 태평을 주신 거예요. 이 샬롬의 시대 때 다윗은 전쟁하기나 바빴다는 얘기는 그토록 어떻게 보면 불안정했던 시기인 거예요. 그죠?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으니 이제는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 들어가면 성전을 건축합니다. 총 7년에 걸쳐서 대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금으로 입힌 내부, 백향목을 쓰고 각종 보석을 사용,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에는 7년을 들었는데 자기 왕궁에는 몇 년을 들였을 것 같아요? 거의 2배인 13년을 드립니다. 도합 7년에 13년을 해서 20년 동안의 공사. 나중에 열왕기상 12장에 가보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이 힘들어서 분열되어지는 원인들로도 그게 소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성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야겠죠, 그죠? 다윗성, 시온산성, 거기에서 새 성전으로 옮깁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지성소에 드리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자, 솔로몬의 감사와 찬양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실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성전 건축의 성취를 선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8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엄청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신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성전에 이름을 두십니다. 눈을 두십니다. 귀를 두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합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둔다고.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말하는 거야.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은 굳이 거기에 거하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우리 안에 거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계시가 발전이 되어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까지 오신 겁니다. 맞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 성전은 나중에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곧 뭐다? 성전인 거죠. 이름을 두신다고 하십니다. 눈을 두신다고 하십니다. 귀를 두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자, 넘어가면 주의 종과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이 있을 때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온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러면서 솔로몬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성전 낙성식에 저렇게 많은 번제물들이 드려집니다. 소가 22,000마리, 자,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여기 양 100만 마리만 있어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죠? 12만 마리가 번제물로 드려진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시는데 축복을 해주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맞죠? 이름을 두신다고 하죠. 내 눈을 두신다고 하시죠? 내 마음도 거기에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역대한데 요 말씀들이 제가 말했죠? 사무엘 하와 역대상이 중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 중심이다 역대기는. 그러나 사건들이나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역대하는 열왕기 상의 솔로몬 부분과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역대상에 나온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맞죠?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거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제 목소리가 다음에 돌아오면 찬양해요. 자, 이렇게. 그렇지만 또한 불순종에 대한 경고도 좋습니다. 네가 우상 숭배하고 네가 하나님 계명 어기지, 네가 그러면 성전도 버림받을 거야. 백성도 이방인들 앞에서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스바 여왕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10장에 가면 너무나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그죠? 이 솔로몬의 명성이 하늘을 찔러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모든 질문에 대답을 했겠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모든 걸 알아요. 여왕은 궁중의 질서나 신하들의 복장을 보거나 성전 제사들을 보고 아주 감명을 받은 거야. 아, 내가 들었던 그 말이 진실이었네요. 실제로 본 것은 그보다 더합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자, 10장에 그래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어땠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금과 재산입니다. 1년의 연간 수입이 금 666달란트, 약 23톤. 지금 달러 1,400 얼마로 따지면 거의 24~25조 된답니다. 자, 금방패요. 자, 상아, 코끼리 상아 보자. 그 다음에 순금 그릇, 화려한 장식. 은은 보석으로도 치지 않는데요. 너무나 돌같이 흔했대요. 그 다음에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귀한 나무입니까? 뽕나무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자, 국제무역도 명성도 엄청납니다. 주변 나라하고 교역하면서 아주 많은 부를 축적을 합니다. 자, 병거와 마병도 엄청납니다. 1,400대, 12,000명, 병거 한 대, 은 600세계, 말 한 필에 150세계. 자, 지혜도 엄청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배우게 될 잠언도 3,000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노래도
5편이나 있다고 합니다. 동식물 모르는 거 없어. 다 물으면 다 대답해. 그 정도로 지혜가 엄청나답니다. 우리 이랬던 사람이 전도서에는 어떤 고백을 하는지 이따 한번 짜잔짠 볼 거예요. 자,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돈 많고 시간 많아요. 그럼 우리 뭐 짓죠? 죄 지어요. 그죠? 맞죠? 결과가 그래요. 다윗도 11장에서 돈 많고 시간 많아. 자, 이제는 승승장구했어.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는 거야. 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거야. 우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맞죠? 자, 솔로몬 타락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온다?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야. 만국의 우상 박람회장을 예루살렘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대.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암몬 여자가 오빠 그러면 알았죠 이러고, 또 에돔 여자가 오빠 나도 들어줘 그럼 알았죠 이러면서 전부 다 들어주는 겁니다. 저러다 보니까 만국의 우상 박람 회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인이 700명입니다. 아싸 좋겠죠? 첩이 300명입니다. 더하면 합이 1000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부인을 거느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아내들의 우상 숭배,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분향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우상 숭배,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거야.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야. 6절도 동일하게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와 경고가 나옵니다. 2번이나 나타나십니다. 경고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왕국을 찢어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핵심 구절, 선지자 아이야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했던 예언. 다윗을 생각해서 그 벌을 네 시대는 아니지만 아들의 시대까지 유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등장을 한다고 나옵니다. 평화의 시대, 샬롬의 시대가 이제는 주변에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다시사는 에돔의 왕족인데 이 사람이 복수의 기회를 엿봅니다. 르손이라는 사람도 다메섹에서 적대 세력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의 건축 책임자. 그랬더니 솔로몬의 신하란 얘기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을 하게 되고,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피신해 있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12장에 하게 되면 애굽에 갔던 이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결국은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왕인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오늘 내용은 별로 없어요. 솔로몬의 40년 통치야. 열왕기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1장부터 11장, 젓가락장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야. 역대하는 어떻게 된다고요? 1에서 9장이야. 역대상에서 족보가 9장에서 끝났죠? 동일합니다. 역대하도 9장까지 솔로몬 40년 통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역대하를 뒤에서 살펴보는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역대기는 포로 귀환에서 너무 엉망인 황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기록합니다. 부분적으로 삭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밧세바 사건도 여러분 보지 못할 거예요. 자, 이제는 다윗이 거의
반을 지었다고 하는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지혜서들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알아가야 되는 책들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우리 통큰에 나온 것들을 대략적으로 좀 뽑아서 설명을 할 건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의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 거화시켜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더 가까이 나가시면 되거든요. 자, 시편입니다. 자, 개요가 뭐가 된다고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데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150편 6절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가 할 일이 뭐래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가 핵심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일관된 주제입니다. 다 알고 있죠? 저자는 다양합니다. 다윗도 있고요. 시편 90편 같은 경우는 모세, 그 다음에 솔로몬도 있고요. 에스라도 있고 아삽도 있습니다. 시간은 모세부터 포로기까지 따진다면 약 1000년의 기간이고 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시편을 다룹니다. 자,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이 시편은 유대 전통에 의해서 쓰여졌고 모든 사상, 문화, 인종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시이자 기도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편이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 아셨지요? 아셨지요?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시편 자세히 보면 이렇게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아마 맞춰서 나중에 이렇게 후에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출 레민신을 1, 2, 3, 4, 5권으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번 찾아볼 건데 여러분 성경 있죠? 한번 좀 볼까요? 1에서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자, 시편 1편을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나오고 1편 펴봤어요? 이제 41편으로 가십시오. 됐나요? 42편부터는 몇 권이라 나와요? 제2권이라 나오죠. 송영 부분이 나와요. 41편의 3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41편의 31절 안 나오나요? 13절이에요? 잘못 나왔어요? 아, 잘못 나왔나 보네요.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아멘, 송영 아멘.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2권은 42에서 72편까지입니다. 72편으로 넘어가 보세요. 대략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손에 더 익고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총 31편의 개수예요. 자, 72편의 18절, 19절이 송영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는 3권은 89편까지 갑니다. 89로 넘어가 보세요. 쭉 넘기세요. 89편 총 17편으로 구성이 됩니다. 89편에는 52절이 송영 부분이 됩니다. 자, 찾으셨으면 송영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4권은 106편까지 가게 됩니다. 총 17편의 시편이 있고요. 106편 48절이 송영이 됩니다. 106편 4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5권은요 이제 나머지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습니다. 44편이 5권에 속하고 이 송영은 1에서부터 6절까지예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권으로 구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자, 시편의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시가 73개,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모세의 시가 1개, 90편입니다. 솔로몬의 시가 2개, 고라의 자손들의 시가 10개, 찬양을 담당했던 아삽 12개, 헤만 1개, 에단 1개. 자, 나머지는 고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작자가 없어요. 미상이에요. 그래서 고아 시편들이라고 합니다. 자, 시편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찬양시가 있습니다. 자, 말 안 해도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밑에 거. 그 다음에 탄식합니다. 우리 삶의 탄식이 참으로 많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개인과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간구하는 탄식의 시. 자,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보살펴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탄원이 응답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화답을 드리는 시편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혜시입니다. 지혜 문학적인 관심입니다. 왜 하나님 악인들은 저렇게 번영할까요? 왜 하나님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성공을 추구하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대비 등 교육적인 의도를 가진 시인 지혜시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왕의 시입니다. 다윗 왕이나 메시아에 대한 시, 왕의 통치, 승리, 기름 부음.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왕의 시입니다. 자, 시편에는 고백도 있습니다. 시편에는 심지어 불평까지 있습니다. 예배 때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죠? 모든 것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시편은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며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격려의 원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지난번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와서도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죄를 용서받고 난 후에도 그럼에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시편은 노래이면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읽혀진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사용하십시오. 기도와 찬양은 입술이 아니라 뭐다?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구약에서 어느 책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습니다. 자, 시편 23편 다 아시죠? 자, 1절만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아멘. 자, 가장 위대한 시편 103편 4편이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낸 장이 시편 139편입니다. 그분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도망가 있을지라도 그분은 어디든 나를 어디든지 오신다. 새벽 날개치며 하면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나오는 거야. 온 땅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게 바로 139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 시편은 뭐가 될까요? 119 기억하면 됩니다. 자, 119 뿌리야 119입니다. 176절까지 됩니다. 가장 짧은 시편은 몇 편일까요? 107편에 2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개인적인 고백장 시편 51편은 뭐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지었던 시편입니다. 마지막에 토설기도 109편은요. 나는 뭐냐면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억울한 거예요. 상당히 억울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그 억울함을 욕하면서 풀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악인이 좀 지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우편에는 사탄이 좀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자녀들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빌어먹게 해주세요. 거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가 다 합니다. 이딴 얘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억울함과 이 나의 속상한 마음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 안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벌써 끝난 거예요, 시편이. 자, 시편이 벌써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좀 거북하죠, 목소리가. 그죠?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라키에 했던 그 통일왕국 시대 2를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아마 인생의 기록에 남을 겁니다. 이 전적에 제가 이제까지 통큰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목이 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4년 차 달려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목이 한번 쉬어봅니다. 아가입니다, 아가. 자,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자, 다행입니다. 다른 데는 안 아파서 몸만 아픕니다. 자, 아가는요, 송 오브 송스예요. 아는 무슨 아자냐면 아름다울 아자에 고상할 아자야. 그래서 아름답고 고상한 노래라는 뜻이야. 한글로는, 우리 한글로는. 그런데 히브리는요, 송 오브 송스에서 노래 중에 노래대, 가장 최상급이란 얘기야. 가장 으뜸이다. 이 노래 정말 으뜸이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내용은 8장까지 구성이 됩니다. 온통 얘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빠지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사랑이 커지는데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자라난다. 육감적이고 선정적이고 관능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19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읽을 수가 없어. 왜냐? 그 내용이 선정적인 내용들이 있거든. 육감적인 내용들, 신체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를 성경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내 사랑하는 자에 내가 속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내가 너다. 너는 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내 사랑이 핵심 단어입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노래했고 신랑과 신부의 열정적인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자,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최상급의 노래. 저자는 솔로몬.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아가라고 나옵니다. 6월절이 어떤 절이에요? 패스 오버.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시작된 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새로운 관계 시작.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시작. 그래서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에 있었던 사랑을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상징적인 해석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 라기보다는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진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가 그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진한 사랑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키스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구나.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봐서는 못 느끼잖아요. 이런 지혜서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읊조리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상사병. 병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처에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병이 생겼다. 나는 너희들만 바라보는데 너희는 왜 나만 바라보지 않니? 이게 바로 다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맞죠? 자, 한번 보세요. 왼팔로 자 머리 여기다 고입니다. 자 오른팔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자 생각만 해도 엄청 따뜻하죠. 하나님께서 그 품에 우리를 팔로 고이시고 안으십니다. 그리고 입은 심히 달콤하니 너의 그 모든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자 사랑하면 함께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얘야, 내 예쁜 애야, 같이 가자. 사랑하면 여러분들도 다 함께하고 싶으시잖아요. 물론 그 시기를 다 넘어서서 지금은 함께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싶으신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와 진짜 함께하고 싶어.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로 초청하는 겁니다. 목소리는 이렇지만 여러분 같이 이 반복 후렴구 한번 해볼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한 번만 더 해봐요.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8장에는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나옵니다.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 스페셜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임이 사면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서 나의 질투는 안 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내 아들까지도 내어서 너희들을 샀는데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도장 같은 얘기는 우리가 도장을 꽉 찍으면 이거 내 거란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말씀 많은 물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게 이렇다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더 묵상하라면 엄청나게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한다.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신부가 준비되었네. 그분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로마서 8장에서 잘 얘기합니다. 같이 크게 선포하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그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벌써 아가서도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는
중장년에 지혜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잠언은 여러분들이 우리 지혜라고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바늘 잠자를 써서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 꼭 찔러서 이러면서 이제 그래야지 이러면서 우리 정신을 꼭 깨우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노란색 글씨죠. 이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삶의 실천적인 지혜야. 지식은 머리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깨닫고 행동까지 가는 거다. 그 배경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9장까지는 지혜를 예찬하는 형식을 나타내는 짧은 시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두 번째는 24장까지는 격언, 금언, 좌우명 등 마음에 새겨야 할 잠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에 교훈과 그런 것들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가 들어간 말들. 그다음에 31장까지는 7개의 잠언과 경구가 무슨 말이냐면 이 짧은 문장에 교훈이 들어간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히스기야 왕이 찾아낸 솔로몬의 잠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굴의 잠언도 소개가 되고 마지막에는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 기록되고 마지막 31장은 누가 소개가 되죠? 현숙한 연인이 나옵니다. 맞죠?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핵심 구절 우리 요거 외우기로 했죠. 1장 7절 말씀 크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여, 경, 지, 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핵심 단어가 그래서 지혜입니다. wisdom.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식입니다. 지혜는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실제로 인도해가는 어떤 것이야. 분노가 나쁘다는 것은 알죠? 그죠? 그거는 지식이에요. 지혜는 뭐냐면 그 분노가 나쁨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기까지 가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죠. 지식은 언제든지 머리로 습득할 수 있으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깨닫고 행동하는 것까지 나가는 게 지혜입니다. 자, 잠언의 특징은 여러분 책에 기록된 겁니다. 인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뭐다? 신의. 이건 우리가 서론에서 엄청 배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나라에 합당한 길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고요.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인의의 길이 있고 신의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멸망하고 이렇게 하면 영생한다. 이런 길의 상세한 설명이 잠언이 해줍니다. 네 번째,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진리가 없어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 가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잠언이 보여준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구약의 야고보서와도 같습니다. 단순히 읽고 묵상으로 끝내면 안 돼. 31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고 실천해 보는 거 좋다고 우리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의 시행세칙과도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요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선포하면서 볼게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눈에 익었던 구절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대요. 자, 두 번째 9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죠?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경지근입니다. 지혜도 될 수 있고 지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죠? 거룩하신 아는 그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10장 1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칼로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린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양약이 되는 말을 해야지 칼로 찔러대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우리의 혀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교만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왕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교만에 대한 구절 너무나 잘 알죠? 교만하면 아주 패망하는 길에 앞잡이가 된대요. 이 거만한 마음 또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대요. 자,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면서 31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처음 시작도 여경지근, 마지막 끝도 여경지근,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언의 시작과 끝은 여경지근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전도서로 넘어갑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어느 때에 지어진 책이라고요? 노년기 때. 인생을 다 살고 그 노년기 때 지어진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 부귀와 영화 모두 주셨죠. 그죠? 쾌락의 끝판왕입니다. 맞죠? 누릴 것 다 누려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해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통장도 못 해본 제가 여러분 권력 소용없습니다. 명예 아무것도 아니죠. 믿어요? 아니죠. 지뿔도 없는 제가 돈 벌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어요? 아니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정말 죽음을 앞두고 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갈 날들이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이 전도서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은 지극히 다 반복되고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예요. 도는 말 도잖아요. 요거는 하나님의 도라고 합시다. 저는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책,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책. 우리말은 저렇게 돼 있고, 자, 참된 참된 행복이 도대체 뭘까? 행복은 정말 소유에서 올까?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솔로몬이 다 해봅니다. 경험을 통해서 지혜도 가져보고 탐욕도 부려보고 전부 다 해보고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관찰을 통해서 탐색을 해보고 실전적인 도덕으로도 탐색을 해보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12장에 소개가 됩니다. 참된 행복 찾기. 자, 핵심 구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도 헛됨입니다. 의미 없는 어떤 것이다, 쓸데없다, 헛되다라는 표현이 30번 이상이 나오면서 헛되다라는 게 핵심 단어가 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요, 코헬렛, 히브리어로 코헬렛. 요 코헬렛은 설교자, 전도자라고 해요. 모으는 사람, 전하는 사람, 모아진 회중에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을 저자로 봅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누군데요? 솔로몬. 그래서 전통적으로 솔로몬을 저자로 본다. 핵심 주제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목적은 뭐다? 해 아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강조합니다. 결국은 무슨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것이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던 모든 수고와 업적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고 무의미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벌 중에서도 가장 심한 벌이 무의미의 별이에요. 무의미. 러시아 같은 강제 수용소 같은 데서는 온 땅을 맨손으로 팝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덮습니다. 또 팝니다. 또 덮습니다. 무의미의 별이에요. 단테 신곡의 지옥의 문에도 모든 자들이요,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삶. 아무리 해도 무의미한 삶. 시지프 신화도 보이죠? 돌 엄청나게 크게 끝까지 올라갑니다. 굴러서 올라가. 근데 다시 또르르르 내려와. 또 다시 올려. 또 또르르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초반에 설명했지만 솔로몬 오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죠? 부를 누려봤잖아요. 명예와 권력도 누려봤어요. 하지만 권불 10년이에요. 물론 이 사람 40년 통치했어요. 영원한 권력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 만족 있어요? 없어요. 돈을 얼마만큼 벌고 싶으세요? 더 많이, 좀 더 많이. 없어요. 싸이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지만 이스라엘 솔로몬은 이스라엘 스타일이에요. 엄청나게 부와 기와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 수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첩에 1000명에다가 온갖 탐욕의 끝판왕,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와! 목소리 더시겠어요. 안 되겠는데. 이런 사람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 수고가 도대체 뭔데? 이때 말도 이렇게 나옵니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눈은 족함이 없다. 귀도 가득 차지 않는다. 영원한 만족이 없다. 그럼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 자신은 영원하십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대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권불 10년이에요. 아무리 유명했던 그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헬라도 무너집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또 무엇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차를 샀어요. 너무 만족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다 떨어집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내가 다 가져봤어. 내가 다 누려봤어. 그런데 허무하더라. 헛되더라. 무의미하더라. 그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를 말하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찬양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서는 안 되겠죠.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참된 선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너희 삶이 무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신의로 돌아가는 것이 헛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이 전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해 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in Christ, 아들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 아들 아래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 살면 위에 거는 뭐라고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모두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 안에서의 삶은 어떤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해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자,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12장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13절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방법은 없다. 너희들이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할 바다,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은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이렇게 전도서도 금방 넘어가죠. 그죠? 역대하는 열왕기 상 솔로몬 파트와 내용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역대하의 개요는요. 성전 대 왕권이에요. 역대기는 무엇을 강조했다 그랬죠? 다윗하고 솔로몬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성전입니다. 성전을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솔로몬의 40년 통치가 9장까지 통일왕국 시대로 가게 됩니다. 나머지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분열왕국 시대로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초기 통치는 아주 빛과 같이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는 11장의 마지막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 솔로몬의 영광,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핵심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까 전에도 봤던 거죠.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마치니까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마지막 36장 19절은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예요.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고 파괴가 됩니다.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성벽도 헐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 때 첫 번째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뭐하러 올라와요? 성전 건축을 하러 오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성벽도 무너졌잖아요. 누가 이 성벽을 재건하러 올까요? 느헤미야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36장에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구절로 잡혔는데 이거는 분열왕국 시대에서 더 살펴볼게요. 자, 핵심 단어는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성전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 그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 성전 중심,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다 와버렸어요. 자, 다 내용은 하진 않겠어요. 초반에 제가 했으니까요. 시대만 한번 얘기해서요.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 시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밑에 성경이 짝짝짝 그림처럼 그려져 있어야 돼요. 저 깊은 짧은 내용들은 기억을 못할지라도 성경의 구성은 들어가야 된답니다. 하다 보면 저 내용까지도 달달달 외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시대로 넘어간다?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사사시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통일왕국 시대.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열왕기상의 1에서 11장까지 제일 끝에 보세요. 솔로몬의 40년 통치다.
세트로 봐야 될 게 역대하의 1에서 9장까지다. 요것도 또한 솔로몬의 40년 통치다. 그래서 우리는 요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과 관련된 시편을 보았고 솔로몬과 관련된 잠언, 전도, 아가서를 살펴보았다. 자, 오늘 내용 어려운 거 없죠? 자, 우리 요거 찬양 그래도 같이 해요. 제가 찬양 안 해도 여러분들이 크게 부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시편 147편의 찬양이에요. 자, 147편에 우리가 영광 속으로도 불렀던 찬양인데 엄청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엄청 혼자서 은혜 받고 왔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부를게요. 시작. 반주 될까요? 반주 한번 같이 할까요? 아, 그래요? 되네요. 한번 할까요? 자, 우리 조장님들이 오늘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우리 또 따뜻하시네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인자 또한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또한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수많은 별들의 수를 세십니다. 각각 그곳에 이름을 붙이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배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감사합니다. 자, 숙제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1에서 11장까지, 역대하 9장까지 오늘 했던 잠언, 전도, 아가서 읽기. 다음 주부터는 분열왕국 시대.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은 절대로 결석하지 마십시오. 자, 현장에서 외우는 게 훨씬 잘 외워집니다. 자, 한번 해보고 싶다. 절대로 결석하지 마십시오. 목소리 신 저도 왔습니다. 3차 시에 걸쳐서 분열왕국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만큼 선지서들도 다 끼워 넣어야 돼요. 요것만 꿰뚫어도 여러분이 성경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결석 금지. 자, 오늘 목소리가 참 별로였는데도 끝까지 수업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고생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